일주일 안에서도 평안하신 분이 계셨고 일주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분이 계시죠. 이번 한 주는 어떠셨어요? 좀 편안하게 보내셨나요? 또 한 주에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나요? 뭐 아무 일 없이 평안한 것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조금 환난과 어려움의 문제도 오히려 그것이 저희들에게 더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처해 있는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느냐에 대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편안함을 찾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는 즐겁고 어려움의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얻어야 될 그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는 부분들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좋다고 모든 게 좋은 것도 아니고요. 안 좋다고 모든 게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인지하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을 어떻게 찾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저희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둠의 그 터널을 통과하는데 여전히 가도 끝이 없는 그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기간을 보낼 때 뭔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그 두려움, 그것이 매일의 그 삶에 그 엄습하는 부분이었어요. 이것을 이길 수 있었던 건 단 하나, 그냥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그때가 있겠지라는 그 기대, 그것이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에서 있었을 때 당시에는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많이 알고 있지 않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의 시간과 그 이후의 시간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들을 알았었을 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모습들을 얻어가게 됐지만, 그러나 그냥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꾸역꾸역 견디고 버티고 그렇게 됐었을 때는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는 모습도 될 수가 있었었죠. 시험은 저희들에게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 매일에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을 계속적으로 찾아가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것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는 심령으로 이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시고 그 사건을 보내신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의 모습이 어느 정도 점점 성장해 나가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프로이드와 쌍병을 이루는 그런 정신분석을 했던 분입니다. 그 융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하신 가장 많이 알려진 것, 이것이 페르소나예요.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가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그 가면을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오면 교회에 맞는 가면을 쓰고, 세상에 가면 세상에 맞는 가면을 쓰고, 가정에 가면 가정에 맞는 가면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내가 그 분위기에 맞춰서 그들과 같이 지낼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나의 모습이 점점 있는 곳에 따라 달라져 가는 거죠. 교회 오면 경건하시고 친구들을 만나면 그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고 뭐 가정에 있으면 또 그렇고 뭐 이런 어떤 모습이 물론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내가 가정에서 생활하듯이 교회에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진 않으시나요? 가정에서 조금 더 열려 있고 편안한 모습,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저를 봤었을 때 가정에서 보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는 모습이 분명히 다를 겁니다. 가정에서 보는 모습은 제가 뭐 넥타이를 메고 이러고 있는 것을 거의 못 보는 모습이 될 거고, 조금 편하게 이렇게 있는 모습을 저희 아이들은 보기 때문에 간혹 그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아유, 우리 성도님들이 아빠의 실제적인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집에서의 모습을 보셔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이들과 지내는 좀 편안하게 생활하고 때로는 진짜 저도 아이 같은 뭐 이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우리가 잘못되고 이것이 가면을 쓰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장소와 때를 지켜야 되는 모습들도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페르소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자기 내면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맞춰서 생활하고 그 사람에 맞춰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시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떠면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냥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실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자유로운 부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뭐냐면 우리를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모습인 거예요. 근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가는 데 있어서 내가 자꾸 어느 장소에 있을 때 나를 포장해 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포장해 나가고 있으니까 그때의 나의 모습이 온전한 나의 모습이 되지 않아서 나는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점점 성장해 간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람의 기본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고 뭐 파자마를 입고 이런 모습과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모습은 좀 다른 모습이 있겠죠.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이런 것과는 다르게 내가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성도님들을 대하는 모습에 근본적인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의 조심은 이뤄가지만 가정에서와 여기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이런 모습을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모습이 동일한 모습이 되어져 가시는 게 편안하실 수 있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우리는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포장하고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내가 조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어떤 드라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름도 제가 잘 모르는 그냥 조금의 그 내용을 봤었었는데 그 재벌 3세입니다. 재벌 3세고 그 어떤 회사의 본부장 뭐 무슨 이제 그 직책에 있는 분으로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해요. 누구에게도 흐트러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서 술을 마셔도 절대 취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뭐 본부장님은 절대 그 취하지 않아 이런 것이 그냥 다 알려져 있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집에 가다가 그 지하철에 들어가서 옷을 딱 바꿔 입고 나오는데 완전 힙합 옷 있잖아요. 그런 걸로 싹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그런 곳에 가서 막 손 흔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런 모습을 잠깐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나의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내가 성장할 내가 여기서 진급할 수 있으니까 재벌 3세로서 그 어떤 권위 이런 걸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생각은 다른 거죠. 내면은 무엇인가 자기가 프리하고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고 이런 모습의 두 가지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실질적인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이 드러난 모습들을 서로 이해가 되고 그 속에서 함께 가는 모습을 저희들이 만들어가고 이런 것이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거죠. 저희들을 왜 교회로 만드셨어요? 제일 이해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고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혼자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론이 흐트러져 있는 곳들이 있는데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내베게이터라든지 이런 몇몇 군데들은 교회론이 온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할이 많지 그러한 교회에 대한 개념들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예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그들끼리 따로 모이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도태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만드신 것이 주님의 목적이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갖고 하나님께 자랑을 하셨습니다. 왜요? 죄성이 있는 인간들이 자기중심적인 인간 삶을 살아가고 함께 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인간들이
함께 모였었을 때 얼마나 많은 분란과 어려움의 문제가 있겠어요. 처음엔 다 좋은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사람들이 모였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인데,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중심이 된 연합하는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내가 착한 척하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닌 거고요. 나의 실질적인 모습의 변화가 일어나고 부딪힘의 모습 속에서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만들어지면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온전해졌다라고 얘기했었을 때 하나님 보시면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시는 거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각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 기쁨을 누리시지만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떻게 연합과 함께 가는 모습을 만들어가는지 그것을 통해서 사단에게도 악한 영에게도 자랑을 하신다 할 정도로 이 교회는 아름다움의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교회의 아름다움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그것이 시험인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변하지 않고요. 나는 나대로 살아가겠어.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겠어. 라고 얘기했었을 땐 그 사람의 변화의 모습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우리는 함께 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어떠한 삶이 옳은 건지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들의 그 삶의 잘못된 불순물들 이런 것들이 하나씩 제거되어져 나가는 것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그 믿음의 온전함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죠. 오늘 저희 본문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저희 11절까지 같이 살펴볼 건데요.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시작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사실 이거는 어려운 얘기 아닌가요? 시험을 만났는데 기쁘시다. 이게 가능할까요? 주님은 이것을 우리가 가능하게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군회를 가면 이번에 저희 그 처남 첫째도 다음 주에 군회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군에 가게 되면 한 달 동안 기초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안 받던 아이들이 한 달 동안 훈련을 받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한 달을 버티는 것이 군 생활을 다 버틴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처음에 그 사주 훈련이 참 힘들게 진행이 되는데 참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건 저는 6주를 했어요. 저희들은 6주인데 4주로 또 줄었더라고요. 군 생활도 많이 줄고. 근데 그 4주 훈련 동안 어떻게 군인으로서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들인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합니다. 저희 때는 뭐 100km 행군도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그래야지만 누가 될 수 있어요. 군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받지 않고는 군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통과시켜서 군인으로 만드는 거고요. 저는 나중에 하사교육을 받았었는데 하사를 달아주는데 병장까지 제가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거의 2년 반이 넘게 군 생활을 했어요. 2년 반 정도 군 생활을 이미 했으면은 그냥 하사를 달아줘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하사 교육을 또 4주를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4주 동안에 가가지고 신병훈련에서 받았던 거는 상상 이상의 그런 4주 훈련을 병장을 달고 받았어요. 너무 싫더라고요. 병장 정도 되면 어떤 직위예요? 내무반에서 누워있는 그런 때잖아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4주 동안 또 훈련을 받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냥 주지 않아요. 그 직책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는 훈련이 돼야지만 그 사람을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시험이라는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건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하고 싶은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시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시험과는 다른 것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분명하게 시험의 과정들을 우리는 통과해 나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시험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가는 과정 속에 있는 거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해 나가는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그래서 야고보는 그와 같은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 이건 우리가 기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고, 아 그래 이런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여길 수 있는 거는 그 이후에 있는 더 좋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거죠. 제가 하사교육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왠지 똑같은 병장 4개와 여기 갈매기 하나 들어가는 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 하사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그 마지막까지 생각하는 그 하나는 무엇이겠어요? 그래, 이 교육이 끝나면 그래도 완장이 생기니까 뭐 좀 달라지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월급도 병장이 받았던 월급에 보다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보상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훈련을 견디는 거였었어요. 우리가 받는 이 훈련도,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훈련도요, 그때 당시를 통과하는 것은 조금의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그럼에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시간이 통과하게 됐었을 때 내가 그만큼의 성장과 그만큼의 변화가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도 여전히 기도하시죠?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성장시키려고 그러는데 뭔가 조금 힘들다고 맨날 주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아니 네가 나보고 성장시켜 달라 그랬잖아.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고 네가 매일 기도하잖아. 그래서 내가 너를 성장시켜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고. 그럼 어떻게 성장을 해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의 성장은 기도에서 어느 순간 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거는 불공평한 거예요. 무엇과도 같으냐면 맨날 공부를 안 하는 애가 기도하면서 제가 서울대 가도록 도와달라고 맨날 기도해서 서울대를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건 공평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 그럼 내가 공부시켜줄게.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방향과 방법을 알려주시는 부분이고, 그것을 내가 해야 되는 그 통과의 시간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게 될 때, 그럼 나를 어떻게 성장시키실지 그 성장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 주님인 거예요. 어떨 때는 육체적으로 좀 어려움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뭐 물질적인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 주변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하기 이전에 왜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우실까를 고민하신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시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저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입니다. 그래서 기쁘게 여기시는 마음이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그 기쁨을 소망해 보세요. 주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소망하신다 그러면 때로는 이것이 기쁨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은 가장 많이 얻어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지 않으면서 성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 옛날에 저희 때는 학력고사였죠. 학력고사 보게 될 때 좋은 데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많이
그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예전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의자에 앉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부터, 그걸 견딜 수 있는 인내부터 있어야지만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무엇을 배우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네가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인내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의 믿음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에 있는 환경을 잘 이겨갈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버텨가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인내를 배우는 것, 이게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요, 어느 순간이 됐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내가 그 문제를 돌파해서 통과해 나갔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어려움의 문제가 많이 있으셨죠. 한번 뒤돌아봐서 생각해 보셔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셨음을 기억하시나요? 주님이 그 가운데에서 도우심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나요? 주님은 언제나 그 속에 계셨어요. 근데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통과할 때 다윗의 얘기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함이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어두움의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건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 터널이 길 때가 있고요, 때로는 짧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 통과하는 가운데도 누구는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의 문제 속에서도 주님은 함께 하셔서 내가 그 문제를 잘 넘어가서 그것을 해결하고 더 좋은 밝고 빛나는 그 모습이 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 터널을 쭉 가다 보면 끝나지 않을 때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빛이 탁 보일 때가 있죠. 마지막에 됐었을 때, 아,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이 되고, 그 속에서 딱 나오게 되면 밝은 빛이 확 비칠 때의 그 마음의 느낌도 좀 다르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그것을 넘어서게 됐었을 때 우리 내면과 그 여러 가지 모습에서 변화와 기쁨을 느끼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얻어지는 것이 인내인 거예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인내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냐면 온전하고, 다른 성경에는 완전하고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온전하다는 표현과 완전하다는 건 조금 느낌이 다르시죠. 완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아무것도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그 인내가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요, 사실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완전한 것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쌓여져 있어서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는 모습들이 되는 거죠. 시험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에 겉에 쌓여있는 그 무엇인가의 불순물이 하나씩 제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고 완전하게 우리에게 존재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도님들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을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믿으시잖아요.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시나요? 어떠셔요?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으셔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은요, 이것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라고 거의 다 대답하실 거예요. 그러지 않으셔요? 나를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실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이 살아가는 삶의 이 자잘한 그 몇 가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인도하시고 이끄실 것을 믿으세요? 네,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자체는 너무나 놀랍고 귀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믿고 저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삶을 살다 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진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딱 닥치게 됐었을 때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든 것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처럼, 하나님께서 안 해주실 것처럼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건너뛰는 것,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앞길을 걸어가는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금을 정죄할 때 그런다고 그러죠. 성경에서는 7번 정죄한 금 정금과 같은 그런 표현도 쓰고 있는데, 금을 자꾸 정죄하면 정죄할수록 위에 불순물이 나오면 그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또 정죄하고 나면 불순물이 나오면 불순물을 제거해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정금이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믿음도 그렇게 시련을 통해서 자꾸 정제되어 나가면서 거기에 쌓여있는 무엇인가의 불순물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씩 제거되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고, 어떤 상황이라도 이런 일들을 해결해 나가실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저희가 살아 나가는 거죠. 이것이 시련입니다. 이것이 시험이에요. 물론 시험과 시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때 여러 가지의 모습을 같이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배우고 어떠한 문제라든지 해결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는 시간들, 그런 마음들, 그런 믿음들, 그것을 가져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요, 조금씩 견딜 수 있는 힘이 더 많아져 가는 거죠. 저도 진짜 힘들었던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것들을 버틸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웠어요. 제일 먼저 어렸을 때 군 생활을 딱 끝나고 났을 때 나올 때 느낌이 딱 그거였어요. 내가 이제 나가서 세상에 나가도 뭐든지 해먹고 살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군에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조금 힘들게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어떤 것도 잘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주님 안에서 배우는 거는, 제가 2년의 기간 동안에 조금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이 기간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는 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었었어요. 그 2년,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진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그 2년의 시간을 보내면서는 그냥 매일 기도하는 게 별 수 없는 저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저를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게 해결되고 났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지 않았는데 그 해결점을 보여주시게 됐을 때 주님에 대한 함께 하실 거에 대한 진정한 믿음들, 그런 믿음의 변화가 없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죠. 저에게 있어서 다시 그런 시간들을 통과한다 그러면 참 힘들 거다라는 생각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는 그런 시간이 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습니다. 믿음은 그래서 저희들에게 인내를 배울 수 있도록 도우시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힘들지 않게 견딜 수 있는 것, 마음의 요동이 있어도 그 요동을 조정하면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저희들에게 키워주고 있죠. 그래서 두 번째,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니까 저희들이 구해야 될 건 무엇이겠어요? 이런 통과의 시험들을 가지실 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주님께서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지혜를 저희들이 구해야 되잖아요. 오죽하면은 잠언은요, 한 권 자체가 지혜의 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다라고 얘기하냐면 은보다, 정금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라고 잠언 3장 14절에서는 얘기할 정도로
금이라는 건 없어질 수 있고요. 은이라는 건 없어질 수 있지만 우리들에게 있는 이 지혜는 없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갖기를 더 소망을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만 있으면 살아가실 수 있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지 않으면 그 돈은 또 한순간에 날아가요. 돈이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삶의 지혜인 것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들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온전함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인 거잖아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들을 제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는 기도를 드리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배워가는 시간들을 가져가시죠.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점점 배워가시게 되면 내가 가야 될 때와 멈춰야 될 때, 때는 말아야 될 때와 말하지 말아야 될 때의 그 때를 조금씩 구분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져 갈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게 될 거예요. 6절에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얘기하죠. 주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확신들, 저희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두 마음이라는 건 뭐냐면 나의 생각이 더 주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그 말씀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내 마음이 더 중요한 모습이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없어져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시나요? 이 두 마음이라는 게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문제를 갖고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나는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기를 원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도 그것이 만들어져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내 생각은 달라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발걸음을 띄실 수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저희들이 경험해 나갈 수 있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요, 지혜를 얘기하시면서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라고 얘기해요. 낮은 형제가 높음을 자랑할 건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들은 높음을 자랑하시나요? 어디 가서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또 여기선 자랑하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낮은 형제는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별로 없고요. 우리가 부족함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를 높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는 자들. 나는 비록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할 수 있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당당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셔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돈이 많고 그들이 아무리 지혜가 많고 그들이 아무리 모든 것을 갖고 있고 몸짱이고 다 좋다라고 얘기해도요,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함의 모습을 갖고 있어도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존재들인 것.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많은 것에 있어서 기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놀라움을 우리는 더 크게 생각하고 더 귀히 여기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존재인 거죠. 반대로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얘기하죠. 세상에서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존재인 줄 알았어요. 많은 돈이 있고 이 돈으로 사람을 지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함이 어떤 것과 연관이 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과 연관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돈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들은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알게 됐었을 때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돈이 많다라고 사람들한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만큼 받아서 하나님 나를 이만큼 사랑하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거라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라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지혜가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안고 있고 그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돈이라는 것은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진다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겉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부함, 돈 이런 것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은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지혜는 이거는 영원히 우리에게 남는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죠. 시험은요, 당시 그것을 견디는 모습이나 그때 그 어려움에 들어가 있었을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이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모습에서 땅을 보지 마시고요, 하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알게 하실지에 대해서 그분을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을 가져보세요. 그럼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인내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실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져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그냥 확 바꿔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모습을 바꿔가도록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성도들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의 어려움을 통해서, 아니면 물질적인 힘듦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때로는 물질이 많게 하심으로 인해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죠. 그리고 우리를 단련시키는 일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악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시고요. 침묵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의 과정을 만들어 가도록 기다리시는 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모습입니다. 성도님들이 잠시 뒤돌아서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것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또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바꿔가시는 그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죠. 지금까지 그 일을 이루어 오신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저희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조금 더 거룩하도록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인 겁니다. 힘듦의 모습에서 힘들 것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억하시고 또 너무 좋을 때 그 좋은 것에 취해서 주님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겪지 마시고 그 좋은 속에서도 또 생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 그러면 주님이 저희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고 저희들을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인내를 저희들이 배우고 또한 지혜를 배우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루시는 이 시험을 귀하게 또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